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2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올의 조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게 하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노각에 들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 또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거기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의 범사에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82강으로 마치고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문화, 경제가 발달하여 아시아의 로마, 아시아의 빛이라까지 부른 아시아 대표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울면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교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만납니다. 장로들이 죽을지도 모르니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에베소에 다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베소 1장은 1절과 2절의 인사를 빼고 나면 무려 21절이 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로 14절까지가 헬라어 문장 중 가장 긴 한 문장으로 200단어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성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 15절로 23절까지 9절에 거친 긴 문장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이 160개 단어로 쉼표도 맞춤표도 없이 쭉 흘러갑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를 위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일과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일은 성도를 신령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도이겠지요. 바울은 비록 감옥 갇히는 몸이 되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기도부터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감사와 기도, 믿음과 사랑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감옥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에베소 1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성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지도자들이 인근로 흩어져서 소아시아 쪽 계시록에 나온 7교회 등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성도의 믿음이 이처럼 아주 좋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수직적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성도에 나눈 것은 수평적인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믿음도 없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요.
참 믿음이 있다면 사랑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서 날마다 그들 위해 기도한 바울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뻐 감격했을까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 볼 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낸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손해받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보면 정말 기쁘고 사역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인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이 목회자의 상급인 것이죠. 바울은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계속합니다. 목회자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고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16절에 넣은 바와 같이 성도를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로 기도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저와 기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자녀, 사업과 직장, 믿음으로 살아서 평안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당시 에베소 약 25만 명이 거주하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수도로서 가장 번성하고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풍성한 복을 준다고 믿어온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한 축복을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부어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숨겨진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스럽게 알려진 계시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알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해준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 구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단어는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알다란 단어가 야다인데요,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험적으로 서로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지만 부부끼리만 진짜로 아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10년 동안에 연애하고 결혼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눈빛만 보아도 다 알 정도로 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은 어떤 깨달았을까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것이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결혼하던 사람이 변했다고 아주 마음이 서운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던 것이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살과 마음을 부딪히며 직접 경험하며 진짜 배우자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자주 듣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닷가의 얼굴 다 그려보아도 당신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탄식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족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베임스 백과선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왕이 말하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벌할 수 없어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면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두 아들이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을 배우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엘리 제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를 멸시한 나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배를 제사를 함부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았던 하나님을 말씀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 예정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를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찬송 받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고 믿음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야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옷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된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 소망을 여러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갖게 했다고 말합니다. 디도는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또 2장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은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 풍성한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우리가 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업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세상 기업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사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그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는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보면 그리 녹록한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함께 하심을 알아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회에 있는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열렬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청소부가 빗자를 내려놓으면서 불평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분은 사람들의 저처럼 존경받고 나는 셰익스피어가 걸어다니는 길이나 서리하는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아 슬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있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빗자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 청소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인생과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날 보내셨다고 믿을 때 감사와 기쁨이 있어.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 시켰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서 한다는 말은 아까 한다는 말은 약간 다른 뜻인데요. 여기서는 에피데나이란 썼습니다. 이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기와 군사에 대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지식을 말합니다. 짧은 한 절에 힘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힘, 위력, 능력 그랬습니다. 힘은 그랬습니다. 힘은 단어가 이스쿠스입니다. 위력은 그리스도스입니다.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힘과 관련된 모든 헬라어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위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므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믿음으로 보는 눈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알고 누리며 삽시다.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사람들 두려움으로 얽으면은 힘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는데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확인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온 천하를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웃으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의 말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다는 뜻이겠죠. 자,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 모두는 어떤 초월적인 세력들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인간 도력에 맞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이름으로 그들의 주관자가 그들 다스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속지 마세요. 보면 답답하고 안 좋은 것만 많은 것 같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복그룹의 정태수 씨는 무당의 말을 듣고 세무 공무원하다가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서 대처동에 은마 아파트, 미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한복 그룹을 일궜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 후에 무당이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3포백화점 지을 때 그것으로 옮겨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옮겼는데 폭삭해버렸습니다. 또 건설 대신 철강 이해한다고 돈 번다고 해서 한보 철강 하다가 빚을 져서 IMF를 맞게 하는 장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큰 집 거실 놔두고 문간방에서 지내야 액을 떼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문간방에 평생 동안 살다가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한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악한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도록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미치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지만 천당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말씀에서 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논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답답해서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돈과 권세와 무당 앞에 겁쟁이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면 홀랑 넘어가고 알아주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아지 사람이었지만 한번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단조롭거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크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 위에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표현된 하늘의 모든 영적 권세과 그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놓인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를 예수 이름에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손, 발, 머리, 입, 귀, 눈 등이 각기 제자리에서 자기를 제대로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할 때 온전해집니다. 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자기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고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 다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소 만물은 그리스도와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건물보다 초라하고 모인 사람도 적을 수 있고 돈도 부족하지만 교회는 하늘과 땅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몸으로 알고 최선 다해서 충성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사람과 함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으로 달려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낼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만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잘 믿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날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크신 능력을 알아서 모든 신뢰한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체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성령을 충만해 보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주님께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다 알고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전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더 자세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날 예비하신 기업이 뭔지 알아서 믿음으로 성도답게 바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저 큰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해 주옵시며 기아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문제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할 일이 더 크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에 수강심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거라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원수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8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의 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도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기업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고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게 큰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산과 땅을 지배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오니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풍성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라. 우리의 성도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잘 아름답게 성장해서 한나라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사회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